예, 아멘. 주 예수여,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앞선 많은 세대의 의인 아벨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그 세대에 보내셔서 그 세대에 꼭 불러낼 자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이 그것으로 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을 얻어서 말씀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세워서 주님께 충성하다가 이 생을 앞서서 가신 푸른 때와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사람 천사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셔서 오셨고 앞선 증인들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능력의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은 항상 주님께서 당신의 신을 부어 보내셨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증인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고 이 생을 이기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이 부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들로 주님 앞에 계수되는 남은 인생 잘 경영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축복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오늘 이 모임에 모인 무리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 말씀 다 해드렸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기존 지체들과 어떤 그 신앙의 수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특별 집회 자료를 오늘 5페이지까지만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는 인터넷상에는 이 올려놨던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입니다. 이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금요일까지 집회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 모임에 나오시고 이렇게 이 자료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의 사자와 하늘의 왕들, 빛의 사자들인 나팔을 불어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는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 일곱 영이다 그랬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그랬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영이 감동을 받아서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면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땅에 속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하늘에 속한 것들, 영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여기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인식을 우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씀으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내가 안 해놨네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아주 정치를 똑바로 들여서 차근차근 읽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는 구절에는 메모도 하시고 줄도 긋고 이렇게 해가면서 읽으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못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지금 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읽는 거예요. 찾으셨죠? 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는 돌판 2개에다가 써주셨죠. 그런데 신약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영을 살린 다음에는 영과 마음의 두 돌판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인 거예요. 그 두 돌판이라는 것은 구속받아야 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상징한 거였었던 거예요. 야, 오늘은 우리는 실제로 기록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오늘 실제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비와 나의 마음에 기록이 되셔야 돼. 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에 쓴 거는 실제죠.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써준 건 모형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믿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모든 말씀이 다 응해야죠. 이 말씀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편지를 내 심령에 새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제 이 시간 인식을 하시고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늘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상태였었죠.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충족되어지고 다 채워지면 만족하죠. 인생의 만족이 뭐예요? 돈 많이 벌으면 만족해요? 아니죠.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응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 나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은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신 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고 이런 것을 죽은 분들이 아니다. 네. 이제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첫 언약, 옛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체결을 했죠. 시내산에서. 새 언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체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부 관계를 맺는 언약 체결이 되는 거죠. 약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 우선은 이 생에서 약혼을 일단 하고 나서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주님께서 이제 가자 하시는 날이 누구나 오죠. 그날은 시집 잘 가는, 이 세상에서도 시집 잘 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훌륭한 남편, 모든 것을 다 가진 남편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 땅의 귀신들에게 늘어붙어 가지고 안 떠나려고 그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자꾸 어떤 얘기하면은 영의 일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 약혼식 하고 남은 생애 동안 신부 수업 잘 하셨다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신부단장 잘 하셔서 연지 곤지 찍고 분 바르고 다 하시고, 그런데 껍데기 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그랬죠. 그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신부 수업 잘 해가지고 신부 단장 잘 해가지고 주님께서 데리러 오는 날이 올 거니까 그날 잘 기다리셔야 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신랑이 나 데리러 오는 날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놀래시지는 마세요. 이치는 알부살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린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이 운영되는 이치,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왜 사람으로 보냄을 받아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 전도 들어가지고 어떤 뭐 성당이나 예배당 거기도 몇 군데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서는 또 이런 말을 드려야 되고, 전에는 거기서 그런 말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무언가,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창조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그때에 맞춰서 보냈고, 그때는 그런 사람 만나서 스승 만나서 가르침 받게 하고, 또 다음 단계에 누구 만나서 어떤 가르침 받게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 이제 안 들리시면 메모해놨다가 이게 질문을 하시는 시간 이제 줄 거예요. 메모를 이제 해놓으세요. 이따가 질문하시면 질문도 다 이제 답변해 드릴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일꾼들과 옛 언약의 일꾼이 있는데, 옛 언약, 첫 언약의 일꾼은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들이었죠. 율법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제사장들에게 맡겼잖아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들에게 맡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보냈어요. 그들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부음 받아서 인침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서는 그들을 보낸 거예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도 사탄의 사자를, 자기 종들을 부지런히 또 보내기 때문에 마귀의 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아내를 삼고 해서 세상에서 큰 영화를 다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이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시면은 거기서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그게 거기가 은혜가 되면 거기 있어야죠. 그거야. 여전히 그게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는 이렇게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인간이 서 있으면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성전이 되는 이야기 지난 한 주간 내내 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아주 신앙의 맨 밑바닥 터전을 닦는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거 이제 배우신 거예요. 일단은 이거 배워도 그동안에 이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 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월반 자꾸 하는 거죠. 어느 청년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나가겠어요? 자꾸 월반 시켜야지. 이미 배운 것들이니까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제. 자, 더 나갑니다.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직분을 행한다 이거예요. 율법 종문을 하지 않아요. 레위 계열에 속한 율법 제사장들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장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죠.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죠. 그들은 성경 읽어도 전부 문자대로 본능으로 아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타고난 사람이 이해하는 그걸 갖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고학년에 올라가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린 거였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본인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알아야 돼. 영으로. 오늘부터는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되죠. 뭘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영으로 알으셔야 돼. 그러려면 나의 심령과 주님의 영이 교제가 돼야죠. 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래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죠. 예수님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는 분이 행하시는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에요. 아론 반차의 직분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 세워져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데려가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대사제복이라는 것을 함부로 찢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의복이 따로 규정이 돼 있죠. 이런 청민들이 입는 옷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대사제가 입는 옷이 있어요. 대사제는 속옷 입어야 되고 겉옷 입어야 되고 가슴 여기에는 12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를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어깨에는 6보석씩 6지파 이름씩 기록된 2보석이 어깨에 있어요. 머리에도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도 금줄로 해서 이 양 12지파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돼 있죠. 가슴에도 세 지파 이름이 기록된 그 보석줄이 4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12지파 이름이 가슴에 기록이 돼 있죠. 아론 반차에 따른 그런 대제사장의 사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을 어깨에 가슴에 품고 메고 하나님 앞으로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현금이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어깨에 가슴에 품어지고 어깨에 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축복된 하늘문이 다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은 율법 조문으로 하는 직분이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자매님들의 신비에 마음판에 세법을 기록해 주시는 직분을 행하는 것은 영으로 하시는 것이다. 영으로.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영광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늘 생명의 빛 참빛으로 요한복음 1장 시작 서두에 나오는 말이에요.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영광이 보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지금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이 열려야 돼. 이제 그 영광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영광의 세계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광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목적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다 응하기를 바라요. 옛날 이야기고 성경에 그냥 있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 그 영광의 하나님은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첫 번째 명령은 그거죠. 본토라는 건 첫 아담 세계에 저주받은 땅이 본토죠. 우리 세상에 살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아담의 세상이라는 것은 저주가 임했잖아요. 밖에 있는 땅이 저주가 임한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한 건 내 마음에 저주가 임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가시와 은공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은 거름더미에서요. 이 거름더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지면 잘 자라서 결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거 가서 누리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며 여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 제일 부패한 거라고 그랬죠. 폭삭 썩어야 돼요. 썩어도 거름이 되려면 덜 썩으면은 거의 씨 떨어지면 씨가 죽어요.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주 폭삭 썩어버리면 거름이 돼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거름더미가 다 되시면 아주 이제 잘 심어지고 잘 자라고 결실할 거예요. 나는 이것은 주님이 하는 일이니까 난 종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뿐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우선 깨달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흙이 깊은 밭이 된다는 건 사람의
심중이 깊은 사람이 돼야지. 너무 얕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을 심어도. 흙이 얇으면 안 되죠. 누가 나를 만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사람 정말 만나서 몇 마디 말을 나눴지만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더라. 내 안에까지 생명의 세계에 관한 영광의 빛이 내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인간 만났더니 맨말이요, 내 속에 그 인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울분이 끌어오려고 말이요, 미움과 막 뭐 남 저주하는 이런 생각이 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이런 사람 되시지 마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7절 이하 이제 읽어갑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동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말이야. 그건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본다 했어요?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온전히 밝히 보셔야 되겠어요? 맞대고 보셔야 되겠어요? 잘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온전히, 그날에는 온전히 보리라 그랬죠. 그럼 그날이 오늘이야죠.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서 온전히 볼 거라는 건, 오늘 못 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어떻게 온전히 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딸딸 외워도 다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해야 돼요, 말씀이. 예. 온전히 다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느끼어지시죠? 목사님들한테 지금까지 가르침 받을 때 무언가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무언가는 혼동이 오고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했던 것이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다 딱딱 갈라지고 분명해지죠?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쭉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다 분별이 오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낮과 밤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몇몇 지체들 레위기 11장 보자고 해가면서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거 많이 가르침 받으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갈라지셔야 돼. 굽이 갈라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세상적인 가르침에서 의문의 조문의 율법 말씀에서 문자대로는 본능으로 아는 그런 육신적인 음식 먹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영의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음식을 아무리 가려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해진 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더 영적 음식과 육의 음식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본능으로 아는 율법 지식 말씀을 가르쳐서 먹고 마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론을 들어도 그분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내가 이제 그 안식일교 분들 만나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이 그분들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얘기 마시니까 오죽하면 내가 아니 그러면은
레위기 그 11장에 보면 귀뚜라미는 잡아먹으라고 돼 있는데 화장실에 눅눅한데 귀뚜라미 많이 살잖냐고. 그럼 그거 잡아먹여야지. 왜 그건 안 잡아먹고서는 딴소리 하느냐고. 그 귀뚜라미 잡수시느냐고. 그랬더니 항상 남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말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다리가 여러 개가 있거나 아예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로 밀어다니거나 그런 건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뭔 뜻이에요? 땅의 생각 들어붙어가지고서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 교훈은 절대 받아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뱀이나 땅바닥에다 배 대고 밀어다니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저주의 저주가 저주받은 땅이 그렇게 좋아서 땅바닥에다 다리가 그냥 막 몇십 개 달려가지고도 기어다니고 뱀처럼 아예 밀어다니고 그런 짓을 해가면서 음식 바꿔 먹었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영광의 세계에 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메뚜기는 왜 잡아먹으라겠어요? 무릎에 힘을 주어가지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뛸 수도 있고 나를 수 있으니까 그거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사시사철 메뚜기가 어디가 그렇게 날마다 있어서 밥은 안 먹고 메뚜기만 먹고 삽니까? 그게 과연 본능으로 아는 그 가르치던 그런 얘기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리와 무릎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곧은 다리로 저는 다리로 쩔뚝쩔뚝 하시지 말고 엉뚱한 대로 몇 길로 새 나가시지 말고 곧은 다리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셔서 주님 앞에 가셔야 돼. 뿐만 아니라 뛰고 걷는 것은 땅에서 조금 조라는 초보자가 하는 것이고 날개 오늘 달아드릴 테니까 다 날라서 주님의 세계에 다 올라가셔야 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식 가려 먹는 것도. 이해하셨죠? 잠깐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때문에 내가 이 얘기 예를 들은 거예요. 구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이 문자대로 가르치는 것이 다 정죄하는 거죠. 그거 가려 먹여야 되는데 그거 못했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귀뚜라미 안 잡아먹었으니까 본인도 화장실에 귀뚜라미 있으면 잡아먹었어야 되잖아. 그거 안 잡아먹었으니까 본인도 율법 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안식교 목사님한테 그걸 지적을 해드렸던 거거든. 그런데 말하는 의도를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럼 뭐야, 하늘이 딱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남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기가 정죄받았잖아요. 자기가 범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줬었던 거거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 율법도 영광스러워서 얼굴을 함부로 못 봤는데 그 율법 말씀만 가르침 받아도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웠죠. 그런데 영의 직분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제 자매님들이 직접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종 만나면은 영광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직 육성, 죄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다.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죄성을, 육성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이단 나왔더만 이렇게 두리번 겨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 자꾸. 그러다가는 어느 날 보면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신음신음 앓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왜? 본인의 생각의 범주를 너무 본인의 영의 분량으로는 따라가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했다가 질문을 하고 하면 질문이라도 해야지. 그럼 해소될 거 아니에요. 왜 날마다 와가지고 채워가지고 껄껄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하셔야 돼. 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오셔서 말씀 가르치는데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로는 말이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건 왜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조금 너무 레벨이 높은 말을 했구나.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토하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셔야 돼요. 의구점이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래요. 해설하시고 넘어가야 돼. 그때. 자, 이제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무슨 소망?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즉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서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 더 큰 소망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한 형제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다가 이렇게 모셔와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자식에게 소개를 하는 중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그 사명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사명했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을 아버지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목사님들이 자꾸 수건을 씌우기 때문에 안 보인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귀마개도 자꾸 두꺼운 걸로 귀마개를 점점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귀를 송곳으로 뚫어주라고 돼 있지 귀마개를 해서 귀를 막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부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맨 귀머거리, 소경,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잖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오늘 다 수건 벗어지시기를 바라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사람이 관념으로 굳어지면 그게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들리고. 세상 말은 귀신이 말을 하고만 남 말할 틈도 안 줘 씌우려대느라고 깨구락지 우는 소리 깨굴 하는 걸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벙어리 돼요. 굴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벙어리는 귀도 막히게 돼 있죠. 귀가 뚫렸는데 벙어리면 그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들려야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 인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귀머거리,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들만 살아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더러운 그런 사람도 몇 명이야 있었겠지만 그 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아는 지식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선악을 아는 지식,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못 들은 사람 하나도 없고, 성경 하면은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완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 뒤 11장 12장에 가면 견고한 진이다 그랬죠. 견고한 진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하죠. 원수의 진을 파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교 교리로 진쳐있는, 유대교 체제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요. 유대교의 율법 조문 교리가 세뇌당한 사람들 깨부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라는 것이 가나안 땅 전쟁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 안에서는 수건이 점점 더 두껍게 씌워지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없어지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으로 눈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딱 덮어놔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여기 앞에 now 영문으로 전치사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은 영이 되셨다.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주님이 영이 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자유케 된다 그 말이죠.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의 일, 육신의 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주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 육의 신비에다가 새 말씀, 영의 말씀, 영을 살려서 영혼을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새 말씀, 모세의 율법 말씀이 기록된 돌판은 이제 버리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새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서 빛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빛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